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팔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진수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동안 믿음 갖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살아가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20절에 있는 그 말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짠 거죠. 짠 성분은 세상에서 소금밖에 없죠. 짜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소금의 그 결정체는 짠맛입니다. 소금이 만약에 짜지 않는다, 그것은 맛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그 혈액에도 0.9%가 염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염분. 그래서 사람에서 흘리는 그 피, 그 안에도 짠맛이 들어있어요. 혈액형 안에가. 세상에는 모두가 다 짠 것을 먹어야 돼. 티베트에서 살고 있는, 고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축에다도 소금을 먹이는 것을, 소금을 공식적으로 늘 주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방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이 참 필요로 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가 하는 거예요. 소금이 많이 맛을 잃어버렸다.
짜지도 않고 맛을 내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그 소금이 뭡니까? 모래하고 같은 거예요. 모래. 그죠?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없는 소금. 연잎 소금 가운데서 맛이 없는 소금이 있습니까? 짜지 않는 그런 소금이 있습니까? 그런 소금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소금이든지 바로 짜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소금을 만들어서 소금을 공급하고 모든 인간들은 소금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제 그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그 역사 드라마에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소금이 인간에서는 아주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소금이 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가정이든지 소금을 없는 가정이 없을 겁니다. 집에는 가면은 항시 어디든지 소금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창고에도 소금 2마대가 있어요. 2마대가 넘지요. 소금이. 뭐 몇 년 전에 사놓은 거니까. 왜요? 그 소금을 짜게 하는 그 소금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금을 사서 놔둔 거거든요. 소금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소금이 만일 짜지 않는다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은 그냥 갖다 버리죠. 예전에 제가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면은 교회 앞에가 약간 경사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고 빙판이 되면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소금을 한 2바가지씩 갖다가 빙판이 되면은 교회 앞에다가 뿌렸어요. 겨울 되면은. 올해는 이제 제가 그거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매년마다 소금을 뿌리는. 그러면 소금이 이 눈하고 또 이제 빙판에 물하고 만나면은 녹게 돼 있어요. 그러면 녹으면서 그 결빙됐던 모든 이제 얼음도 다 녹게 돼 있죠. 그래서 항시 이렇게 겨울마다 눈이 오면 뿌렸습니다만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을 만약에 짜지 않으면 소금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소명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금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의 소명, 이게 있는데 이게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예수 믿으면 마음속에 내가 확신이 있죠. 내가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생각은 믿음은 확신하죠. 그런데 삶 속에서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만약 짠맛이 있는데 짠맛을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모임이 있는 곳에서 때로는 연예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피스메이커가 내가 돼야 될 것인가, 내가 다니는 그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내가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을 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해야 되겠죠. 회사에 가면은 내가 조금 더 빨리 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헌신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그렇게 하면은 그 삶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겠죠. 아, 저 사람은 좀 교회에서 집사님이었는데, 아, 저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님이었는데, 아, 좀 역시 다르다. 역시 다르다. 그런 소리 안 듣겠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을 분명히 예수 믿는 거 알고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뭔가가 사람들이 봤을 때 뺀질이처럼 출근 시간이면 조금 더 늦게 나오고 퇴근 시간이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버리고 헌신을 안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뺀질이라고 그렇게 뺀질이. 뺀질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내가 조금 더 빨리 갔어. 다른 사람보다. 아,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내가 미리서 가서 그 사람들 일 준비를 다 해놓고 내가 조금 더 늦게 나오면서 내가 뒤처리를 다 정리해놓고 그렇게 만약에 내가 한다 하면은 역시 뭔가가 저분은 교회의 장로님이라든지 다르다. 아, 저분은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마음속에 내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내적으로는. 그런데 내적인 그리스도가 밖으로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요. 저는 어제 청주를 갔다 왔거든요. 며칠 전에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수원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전화 왔어요.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청주에 있는 권사님 자기 교회 옛날에 군포에서 있을 때 목회할 때에 그분이 그 교회의 목사님 친구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청주로 이사 왔어. 40년 전에. 그런데 40년 전에 이사 왔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그 목사님을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끈끈하게 하면서 남편이 없어. 두 딸이.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딸내미 둘이가 시집 갔다는 거 결혼했대요. 근데 이따가만 밑반찬 같은 거 해서 거기다가 보낸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친구 목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모인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모이면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요. 이렇게.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족발을 삶아갖고 4가정, 5가정, 4가정인데 4가정 따로따로 분리해갖고
그 족발을 이렇게 싸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라고 그래서 이제 회를 사준다고 그래서 꼭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도 뭐 이빨을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수술해서 잘 못 먹는데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분이 식당에 가서 그냥 회만 사준 것이 아니고 집에서 또 뭘 바리바리 또 싸갖고 왔어요. 또 싸갖고.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권사님은 사랑을 베풀려고 애를 쓰고 그게 몸에 배어 있다. 배어 있어요. 그분이. 그러고 다음에는 조금 내가 돈 벌어, 여자분이, 권사님이 나이가 이제 60, 4-5 이제 됐으니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더라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천천히 움직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하면 내가 좀 돈 벌면은 더 맛있는 건 내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누구나 내가 그랬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달란트를 권사님이 참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풍성한 그 마음이 권사님 안에 있다. 저녁까지 먹고 가래요. 어제 횟집에 갔는데 그건 20만 원 정도 남았는가 봐요. 그런데 저녁에까지 가서 먹고 그냥 꼭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아니요, 나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억지로 뿌리치고 그냥 왔지요. 어제 뭐냐,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 교회에, 그 친구 교회에 청년 하나가 결혼했는데 목회자한테 결혼했대요. 그런데 저 봉천동에서 목회를 하는가 봐요. 서울 봉천동에서, 관악구에서. 그런데 노인들만 데리고 목회한대요. 노인들이 무슨 헌금이 있겠어요? 뭐가 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런데 거기다도 노인들 뭔가가 대접하라고 거기다 뭔가 보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러니까 뭔가를 막 섬기려고 하는 애를 씀이 그 안에 너무너무나 마음에 딱 있어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가요? 오늘날에 왜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빛이에요. 그렇죠? 소금이잖아요. 그러면 내 교회가 막 확산하고 크고 막 1교회, 2교회 만들고 그 교회가 막 그 있는 교회를 또 부시고 더 크게 짓고 그것이 아니라 뭔가의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에 공헌하고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여야 되는 그런 것은 없이 교회가 무진장 막 세상에 어떤 회사가 성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뭐라겠는가? 2장 14, 두 번째 보면은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 빛. 14절에 빛이란 뭘 말합니까? 빛이라는 것은 태양의 빛도 있고 불빛도 있고 여러 가지 빛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신의 에너지를 태워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초를 킨다 그랬을 때 초가 그냥 불이 탑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을 녹여서 불빛을 발하잖아요. 모든 빛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불빛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에서 뭔가가 에너지를 해서 이 빛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빛을 보고 있잖아요. 자신을 위한 빛보다 타인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빛을 내는 것이 거의 드물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태우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의 에너지를 소비를 하면서 상대방에다가 비추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빛을 얘기하면서요,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얘기를 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산봉우리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봉우리에 있는 동네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높은 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산들이 언제 숨길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계족산도 있고 계룡산도 있고 다만 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산들을 가릴 수가 있느냐 했을 때는 가릴 수가 없어요. 못 가려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건 자연적으로 드러남이 오늘 말하는 게 아니고 동네를 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다가 드러내놨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드러낸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어떻게 발산하고 어떻게 나타내야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드러낸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러면서 15절에는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빛을 얘기하다가 높은 산을 있는 동네를 얘기하다가 등경을 얘기해요. 지금 같은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시작. 사람들이 등을 켜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넓게 비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왜 세상에 두었을까?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에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등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은 등경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전기가 안 들어왔어. 집에. 이 전기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도 전기가 무척 빨리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아마 1, 2학년 때까지는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을 켰어요. 등경이 있거든요. 등경이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이 정도 높이 정도 되고 위에다가 촛대를 놓을 수 있도록 등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그 읍내 가서 석유를 그때 대로 팔아서 우리 그 시골에서 뭐 쌀 뗄 때 그 대 있잖아요. 내 사각형으로 된 거 거기다가 길게 막 들여갖고 기름통에다 쑥 집어넣고 한 대를 갖고 이렇게 큰 대병에다 이렇게 따라주거든요. 그러면 그 대병에다가 한 병을 싸와서 그 등에다가 그 기름을 부어서 심지를 담고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밤새 그 끄시림이 막 나갖고요. 코가 아침에 일어나면 시커매갖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등을 피워서 등에 해갖고 땅에다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이 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넓게 비추도록 하기 위해요. 많이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다가 두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주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라며 높이 놔뒀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우리를 세상에다가 놔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은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우리를 눈여겨본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이 동네에서 우리 삼성교회가 세워졌으면 이 삼성교회가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보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까요? 성경에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인간 스스로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회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온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그죠? 어둠을 비추는 거죠. 그러면 어둡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가 있는 것이고 부정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뭡니까? 뭔가가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그 어둠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비추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주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하지요. 또 얘기합니다. 16절에 가서 말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합니까?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복음의 빛을 비추라, 그 말인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빛,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비춥니까?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의 빛을 받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된 삶도 있고 귀감된 삶도 있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내가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의 중요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팔복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게 기준이요. 8가지 복, 그 삶.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복입니까? 아니에요. 뭔가가 어떤 큰 정치를 하면서 뭔가 세력을 얻습니까?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들이 뭔가가 된 것처럼 가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나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는 의가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하겠지요. 첫째 보니까 17절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율법이나 선지자란, 율법이란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란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폐하다, 없앤다, 버린다, 법 제도를 폐하다, 완전하다, 완전히 이루다, 완성하다, 요구한 것 다 갖추어 이루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루려면은 아주 많은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말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오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을 들어서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없애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다 버리기 위해서 모든 그 제도를 다 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은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지금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오늘 단 위에 서기 전에 제가 서재실에서 마태복음 7장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올라왔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말한 것이나 같은 의미 속에서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인간이 지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누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강조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수천 가지를 어떻게 다 지켜요? 삶 속에서. 격이 말했을 때는 십계명이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삶 속에서 많은 율법에 가지에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장이 있다면은 어떤 이제 조가 있고 아니면 항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조그만한 그런 법이라도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조그만한 거 어겼으면은 율법을 다 어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 다 어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왜? 율법을 어겼으니까. 인간은 이 땅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은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 사람들은 어제 안식일날 안식일 지켜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아서 피제사를 드려야 할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바로 17절, 18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공생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지금 공생이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 말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이거는 종말적인 의미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 어떻게 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내가 당신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지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했던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포도를 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는 공생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이루고 하신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는 공생이 시작하면서 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공생의 마지막 하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좀 이유로 얘기하면은 아침에 마을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르신 어디를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 밭에 일하러 감세. 너네 뭐 심으러 감세.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일 끝나고 해가 저물어 갈 때 덜에서 어르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십니까? 하니까 일 다 마치고 이제 옴세. 의미는 다시 말해 물었을 때의 그 물음은 똑같은 거지만 답은 전혀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을 시작하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어요. 끝냈다 이거예요. 뭐가 끝났습니까? 율법이 완성이 됐다. 모든 제사가 이미 다 끝났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오서 이루어야 할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선포적인 얘기예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0장 4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우리에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가 누굽니까? 의를 누가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됐다. 마침표를 끊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떻게 해야 세상에 비칩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버린다, 가르친다,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17절, 18절에 의도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도가 너 율법을 모세가 주었으니까 율법 그대로 다 지켜야 돼. 그렇게 하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죄가 씻어집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내 구원이 성립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내가 거룩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그거 그렇게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율법을 그대로 행하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게 가르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의식할 수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왜?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17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씀은 한 점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주님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 앞뒤 전체 모든 말씀을 다 저버려 놓고 이 말씀만 딱 드러내서 얘기를 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이 없고 율법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친 사람은 구원이 있고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의도하는 바, 예수님께서 의도한 바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외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서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구원이 있는가 했을 때는 아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가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말씀을 읽고 내가 그것을 답습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했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준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2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너의 의의 나의 인간의 이 어떤 의를 말할까? 윤리 도덕 착한 행실
율법적으로 윤리, 노동, 착한 행실, 바른 삶,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 보세요. 너의 의가 그랬어요. 너의 의가 그랬어요. 이 의가 어떤 의를 말할까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내가 흠잡을 만한 것이 없어. 내가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 거룩함이 내가 모든 죄를 씻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의가 내가 성립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바르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나는 죄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맞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얼마나 흠이 없이 살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룩함에 임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해졌느니라, 너희가 의로워졌느니라고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바르게 산다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소금처럼 살고 내가 빛처럼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기를 더 낫지 못하면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바른 삶을 말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해서 구원은 있느냐 이게요.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뭔 말입니까? 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적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대로 살아가려고 지금도 무전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냐 이거예요.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니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 어떻게 성립될까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결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워진다 그랬어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거라면은 바로 성경인데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아니면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성경에는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삶이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교회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헌신하면 아이 나만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요, 오히려 이것 좀 장로님 해주세요, 이것 좀 권사님 해주시고 이것 좀 집사님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부록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을 때는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그런데 왜 나한테만 시킵니까? 왜 나한테만? 그런데 그 집안에서도 그런 거 하더라고요. 엄마가 뭘 시키면 엄마 왜 나한테만 시켜? 언니도 있는데 오빠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시켜?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것이 아니라 이뻐서 시키는 거요. 오빠가 언니가 안 시킨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착하니까 그 동생한테 시키겠지요. 근데 동생은 똑같이 왜 나만 시키냐고 말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복된 삶, 빛된 삶,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파수망대가 되고 우리는 구원의 망대가 돼서 사람들 앞에서 완전한 소금으로서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물론 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장로님 한 사람이 내가 헌신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점심 때 즐겁게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루가 아니고 두 번 아니고 그렇게 매주마다 다른 사람들 먼저 와서 다 국도 끓여고 반찬도 다 하고 밥도 다 하고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헌신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은 또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시 교회 청소 쓸고 닦고 토요일날 밤에 늦게 와서 이렇게 다 하고 가요. 어제 사모가 대충 치우는데 어제 몸이 아프니까 못 왔어요. 나도 이제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내 방도 다 이제 쓰레기 치우고 교회 안에도 다 하고 갔더라고. 아침에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는 게 쉬우냐고요? 쉽냐고요? 그게 피스메이커라고요. 피스메이커. 오늘 우리는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니까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조금만 헌신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 복받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옳게 내가 살아서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의미가 없음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이런 그릇과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두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산업 안에서 또 이 세상에서 완벽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